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호세아 제3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것은 곧 이 음란한 여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회복,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제3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1절, 5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고, 호세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장 1절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후반부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음녀가 된 이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는 곧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듯이 오늘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 즉 호세아를 떠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쉐이 아나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바알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곧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 주석가들은 이 아시쉐이 아나빔을 포도주 잔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에 가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몰입하기보다는 그런 포도주 마시기를 즐겨하는 모습,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혹은 이것을 포도주 잔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더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악의 연인이 된, 너는 가서 악의 연인이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아가포산 포네라라고 해서 악의 연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 3장 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세아에게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한, 악을 사랑해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후바트 아헤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수동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세아 3장 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되었는데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장 2절에서 내가 그를 샀고, 근데 뭐냐면 이 그녀를 산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고멜을 사오는 데에 호세아가 지불한 것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그녀의 음부로부터 왜 샀는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멜을 그 음부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음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녀를 사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단위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호멜이라고 하는 거죠. 호멜. 호멜은 대략적으로 한 230리터 정도 되는 거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 이것은 약 대략 보리를 345리터 정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15세겔을 지불했고, 호세아는 고멜을 왜 15세겔을 지불했느냐에 대해서, 고멜을 용서하고 부인으로 받아들인 후 고멜을 위해서 옷을 샀을 뿐만 아니라 보리 한 호멜 반의 식량을 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또 주석가들은 이 그 신전 창기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 이 고멜을 성전 창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하 7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을 때 보리 이 스와가 한 세겔이에요. 근데 이거는 포위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니까 매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3스아가 한 세겔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 보통 이 스아는 이 호멜과의 관계를 해서 30스야가 한 호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 호멜은 이것이 대략 45스야죠. 45스야면 이건 15세겔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서 돈으로 15세겔을 주고 보리로 한 호멜 반을 지불해서 총 30세겔을 지불한 거죠. 그러면 이 30세겔을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 남녀의 종의 값이 30세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멜이 다른 쪽에 그 사랑을 받아서 갔는데 이것을 돈 주고 사오기 위해서는 종의 값인 30세겔을 주고 다시 사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략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도대체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15세겔을 통해서는 그 고멜을 위해서 옷을 사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의 식량을 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 창기에서 구해주는 값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리 2스와 또는 3스와의 값을 환산해서 대략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약 30세겔이다. 이 30세겔은 종의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고멜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고멜이 이제 부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고멜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호세아와 지내고 그 다음에 음행 금지. 그러니까 호세아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음행하지 말라는 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호세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고멜에게 말하는 것,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고, 두 번째가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3장 3절은 회복된 고멜에게 호세아의 부탁.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 바로 3장 3절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1장 2절, 1절, 2절, 3절의 내용이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4절의 관계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것.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에봇은 대략 한 3가지 종류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에봇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의복,
이 에봇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10절 등에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에봇은 일종의 에봇은 신탁 자문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종의 제2물건, 아마도 신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에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신탁 도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빔은 구약 성경이 15번 정도 등장하는데 두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으로서의 드라빔이 있고, 또 하나는 점치는 도구로서의 우상인 드라빔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장 4절에서는 점치는 도구로서의 드라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봇도 없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제사가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드라빔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앞에 4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즉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여호와와 왕을 찾고 하나님과 왕의 은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이상적인 왕이 다윗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즉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음행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절과 마찬가지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장은 고멜의 음행으로 이 팔려갔던 여인을 다시 호세아가 데리고 와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